오직 예수님, 오늘 또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과거가 있는 사람은 현재에 살고 현재가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가야 될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반드시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되는데 20장, 21장, 22장은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장도 20장 4절 말씀,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영혼들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마와 손목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시 살아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 하는 것을 해석해내는 그런 자세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21장, 22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1장 1절로 4절 말씀은 단장한 신부처럼 되게 해준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또 장막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죽은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즉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 즉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아멘.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인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모습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고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명예, 권위 또한 최고의 품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들은 장차 가야 될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된다. 이 영광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천국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했을 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유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했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성막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에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형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말씀을 통하여 육신 오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바로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 또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전반을 거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의롭다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이 땅의 지상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게 인정해 주시다. 또 천상에서는 의롭다는 우리 성도들 거룩하게 만들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재림 사역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고 여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즉 구원받은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두 번째로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이 말은 천국의 성도들은 존귀한 모습이다. 이 세상 살 때는 별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서는 존귀한 모습으로 대접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장차할 천국을 소망하면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귀한이라는 성경의 원어 뜻을 보니까 가치 있는, 또 값진, 여기에 파생된 단어로서는 급료, 또 아니면은 바로 급여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한 자로 거듭나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로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은 위대한 가치, 아주 지극히 귀한 존귀한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옆에 보는 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다.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그런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볼품없는 예수님이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갈 천국에서는 더욱더 구원받은 백성들이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넉넉히 험난한 세상을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한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의 신분을 가졌던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낙원,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 천국은 이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갔다 왔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천국에서 존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예수님 외에는.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그것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변화체로 바꿔져서 하늘에 들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 즉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지극히 귀한 보물처럼 여겨지는 천국 백성 성도들은 바로 존귀함을 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 이 말은 천국 성도들은 거룩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다. 거룩한 모습.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또한 존귀한 모습과 거룩한 모습, 생각만 해도 마음에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수정같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크리스탈, 막다, 투명하다, 깨끗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그러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무리다. 그리고 교회는 그 구별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성도가 거룩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결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축복이 거룩하신 예수님과 하는 연합하는 축복이다. 예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은 거룩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 참 교회 최종의 목적은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보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깨끗하는 것, 거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즉 거룩하고 깨끗하게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또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격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너무너무 세상과 오염되어 버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죠. 그러니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는 말씀이 없어져 버린 것이 현대의 교회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리는 쉼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거룩성이 회복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 얻을 수 있는 회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해 버렸어요. 그들도 예수를 믿는 자였어요. 사도들 앞에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바쳤습니다. 그런데 거룩성을 상실해 버리니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너무나 무뎌져 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거룩성이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룩성이 회복되고 순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거룩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 모습, 천국의 모습도 바로 천국 성도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도 흠없고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되고 또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를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흠없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 천국도 천국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권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넉넉히 예수 이름으로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그러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 모습은 바로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존귀한 모습이다. 세 번째는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겠사오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장차갈 우리의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